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엉기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랬을 거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 이걸 알면 그렇게 엉길 수 있죠. 그렇게 엉기면 내가 잘못했다 해도 아버지가 용서하고 또 좀 무리가 되어도 내가 원하면 아버지가 해주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고 남의 집 아저씨 혹은 친구 집 아버지 그런 사람에겐 그렇게 엉기지 못하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거 잊지 마세요. 얼마든지 엉겨도 되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시는 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걸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께 엉기고 또 엉겨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뿐만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잘 보세요. 다들 하나님께 엉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언과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께 엉겨요. 신약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에 와서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이런 기도가 일반 성도에게도 있게 되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게 좀 힘든 기도였어요. 그럼에도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 각 백성의 아버지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옮길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옮기자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핵심이 이거예요. 이 본문의 이사야가 하나님께 옮기고 있어요. 이렇게 옮길 때는 주로 형편이 안 좋을 때, 마음이 슬플 때, 사는 게 힘들 때, 장래가 막막할 때, 이럴 때 잘 옮기죠. 이사야가 슬퍼하고 아파해요. 이사야가 살던 이스라엘의 현실이 아프고 슬프고 또 이스라엘의 앞날이 이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 아프고 슬픕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이에요. 앞에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그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겨요. 강 건너편에서 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 불의, 불법 이걸 자신의 죄로 여기고 화로다 내가 망하였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살고 있다. 자기 자신을 화로다. 나 이제 다 죽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내 죄로 내가 죽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해요. 저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고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불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깨끗해진 그 입으로 제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겁니다. 15절 보면, 그 15절 중간에 보면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습니다. 라고 탄식해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와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지금 여기면서 이스라엘이 자신이고 내가 이스라엘이고 그래요. 그래서 15절에서 내게 나를 버리셨나이다. 이렇게 하다가 바로 넘어가면 16장에서 우리라고 나와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명확하게 이 대명사가 15절에서는 단수, 내게 이렇게 말을 하다가 16절에 와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거쳤습니다. 근데 16절에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자신을 이스라엘과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여기셨던 거라. 그러고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예수님과 같은 반열이에요. 저들의 죄와 나의 죄를 분리시켜서 말하지 않고 하나의 죄로 여겨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16절에서는 주는 우리 아버지 이걸 이제 반복해요. 또 주는 우리 구원자라고. 나의 아버지라 한다면은 15절과 연결은 되죠. 근데 우리의 아버지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구원해 달라는 거죠. 이제 부를 때에 이 부르는 이름에 선지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주는 우리의 구원자. 할 때에 우리가 부를 때에 그 마음이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16절 이하는 다 우리라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15절은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15절에서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은 찬양과 같아요. 찬양 곧 고백, 고백 곧 찬양이에요. 기도 곧 찬양, 찬양 곧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찬양, 고백을 좋아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되고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르는데 기도할 수 없고 찬양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에서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해야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찬양해야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구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곳이고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고 영화롭다.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하나님은 늘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시니 이걸 열성으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능하신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능력으로 행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이제 16절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또 교회의 일꾼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성도들의 문제,
이 세상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이 교회를 불쌍히,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또 이 시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인데 그 열성과 사랑, 그것을 이제 거쳤다. 말하자면 버리셨다는 것. 왜 버리셨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선지자들이 자주 쓰는 문학적인 수사법이에요. 문학적인 수사.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에 늘 직설법을 사용하지는 않죠, 그렇죠? 반어법도 하고.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파토스에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사법을 쓰는 거예요. 그 열성이신 하나님이,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시죠. 그것을 거치시지는 않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인데 중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랑과 열성을 거치는 하나님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럼에도 왜 거쳤나이까 할 때는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선지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 성도들은 이런 게 약해요. 이제 이런 거 읽으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이래요. 아버지께 옮기는 아들의 이런 믿음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믿음이 잘 안 자라.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아버지께 옮겨야 잘 자라는데.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옮기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은 어떻던가요? 괜히 터집 잡죠. 말 가지고 터집 잡고 앞뒤 재어가지고 터집을 잡고 자기는 나름 진지하고 똑똑한 척하는데 근데 어리석지. 어리석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악독이라. 거기에 악이라. 아세요? 그게 악이란 거. 근데 자신은 자신에게 진실하다요. 이제 여기니까. 자,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죠? 이게 이사야서의 처음부터 1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적 없죠. 이스라엘이 떠나고자 하니까 오라 오라 이게 1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오라 오라 하는데 이스라엘은 마당만 밟고는 그냥 쌩 하니 그냥 쌩 까고 가버리는 거라. 그러면서 우리는 잘 믿는다 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고 하나님 저들을 보소서. 저들을 봐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봐달라고. 버리지 마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 용서하소서. 저들은 모르고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셨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편지 쓸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에게 편지 선다 그러거든요. 교회 꾸는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배우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옮기는 것밖에 없다. 이거 아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다 제 마음의 길로 갔다 그러죠. 앞에서 제 마음의 길로 다 가서도 선지자는 그냥 에오라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면서 하나님만 찾는 거라.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신 거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구원자요. 이걸 엮어놓으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 아닙니까? 16절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을 말하면서 우리 조상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옛날에 능력 있게 살았어도 지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지금 천주교는 그 예배당에 뭐 마리아 상도 갖다 놓고 베드로 상도 갖다 놓고 하면서 그 앞에서 그 사람 그 성인들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서 간접적으로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런 말 같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보세요. 이사야 아브라함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야곱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바울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마리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믿음의 성인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원자로 딱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아요. 영혼도 구원받고 인생도 구원받아요. 몸도 구원받고 돈도 구원받고 내 직장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구원받고 구원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 우리 아버지 이름이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그거는 금방진 일이요.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아싸 내가 이제 대단하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거룩한 위대한 일을 해도 알고 보면 그 일조차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제가 목사를 하고 여러분의 교회 집사, 권사, 교사, 목자 그리고 돈을 내고 수고해도 그거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난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욥 같은 사람도 고난을 겪었어요. 몰랐거든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그런 복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소서. 아들이 아버지가 뭐라고 징계하면 아버지 왜 나 미워해 그러죠. 그게 철이 없어서 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그걸 뒤집으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 알기에 그 소리예요. 내 아버지인 거 내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아버지한테 엉긴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새아버지가 있었는데 내가 새아버지한테 한 번도 엉긴 적이 없어요. 못 엉겨.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때리면 엉기는 게 아니라 그냥 쌩 까고 혼자서 상처받고 이랬지. 어디 엉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는 저놈이 못 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선지자가 그럴 때는 아니에요. 선지자가 그럴 때는 아버지가 엉기기 위해서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선지자를 우리로 여겨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드리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꾼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배워야지. 이걸 옛날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여기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이 또 주의 종들,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와 달라 그럽니다. 주의 종들이랍니다. 주의 기업이랍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들이 못 나가지고 못 떼가지고 마당만 밟고 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 바벨론, 애굽, 모압, 암몬, 에돔 돌아다니면서 의지하고 붙었다가 뗐다가 하나님은 믿는다 하면서 그냥 막 처박아 두고 그랬던 이스라엘. 그럼에도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저 이스라엘이 아무리 못나고 악해도 하나님의 여전한 종들이요 하나님의 기업인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 이 사실을 붙잡는 거라. 우리도 그래. 우리가 죄로 범벅이 돼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도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나 망하지 않게 하소서 이러는 겁니다. 선지자가 역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나의 기업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가져오는 거라. 우리가 왜 성경으로 살아야 하고 성경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라. 그래서 성경의 언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꾸 이 시대가 성경의 언어를 놔두고 우리의 이 현대적인 언어로 말을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안 그래요. 물론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언어가 다른데 그러나 성경 텍스트에 이 언어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는 그 언어를 그걸 살려서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설교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우리가 교제 나눌 때 그 언어를 써야 돼요. 언어 문제 아니에요? 사고도 언어 문제 아니에요? 꿈도 언어 문제예요. 무엇식도 언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텍스트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이 잘 몰라. 자꾸 다른 언어로 희석을 시켜.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떠냐? 18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땅이 주신 그 땅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해요. 이사야 때 그리고 이사야 후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 예루살렘이 유린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19절에서는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되었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앞에 15절에서 주의 열성과 그 자비가 거쳤나이다. 그게 이제 18절, 19절에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왕이 아니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되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17절에는 주의 기업, 18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 19절에 주의 다스림 이 이름들 나와요. 이스라엘이 주의 기업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역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하는 이가 있으니 그 유린하는 그가 누구냐? 우리의 원수란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죄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심에도 불구하고 치는 이들이 누구냐? 우리의 원수라. 우리의 원수 하고 또 한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면 우리의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선지자가 지금 머리를 써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의 길로 지 마음대로 살았어. 이런 일을 자초했음에도 주의 기업이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의 다스린 그런 백성이란 것. 우리는 주께서 다스리지 않는 백성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우리는 주께서 다스리는 백성인데 이거죠. 그죠? 이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다스리는 백성, 주께서 우리의 왕이 아닙니까? 하는 게 깔려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린한 이가 누구냐? 우리의 원수. 저 아수르 바벨론 에돔 원수로,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에돔 이들이 뭐냐? 세상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 스케일이 단지 주변의 나라들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는 주변의 나라들 안 나와요. 아수르 바벨론 로마도 안 나와요. 그냥 세상이 나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리라. 세상의 임금 아수르 왕, 바벨론 왕, 두로 왕 안 나와요. 세상의 왕 누구예요? 마귀. 그 마귀가 우리를 짓밟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여 마귀에게 이렇게 짓밟힘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겠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15절에 그 시작하는 15절에서 하나님의 그 열성과 능력, 자비와 사랑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열성, 하나님 내게 거쳤나이다 할 때 그 사랑과 열성, 자비가 내게 거쳤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과 자비, 열성이 여전한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이러하니 하나님 거쳤습니까?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할 때요, 우리 기도 또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여야 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게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없어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엉기는 겁니다. 엉기면서 하나님 해서 이 말을 뒤집었다가 놓았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뒤에 63장 다음에 64장도 63장과 비슷한 톤으로 가요. 근데 65장에 이제 가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선지서는 이런 패턴이 많아요. 선지자가 간청하고 그리고 이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신 것 같고 또 간청을 하고 또 묵묵부답이신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는 앞에 그 묵묵부답으로 듣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전부 다 들으시고는 구원하시는 거라.
65장 1절 보면은, 한번 보실래요? 65장 1절 보세요. 보면은, 그 65장 1절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니. 그런데, 찾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여기 있다 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떠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 떠나신 거라. 떠나신 것 같은데 안 떠나신 거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여기에 있노라 하시면서도 자신의 은혜를 감추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뜨겁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 아들은 아버지 떠나도 아버지는 아들을 안 떠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읍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요. 이사야 1장에서 오라, 내게 오라, 변론하자.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마 라고 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라 하셔놓고 우리가 가서 아버지요 우리 구원자여 하시는데, 설사 자신을 숨길지라도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작전이다,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내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감사하나이다. 우리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안 버리시고